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8절. 제 성경 페이지로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었을 때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을 다 옷을 빨게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로 보여주는 하나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난주까지 우리 공부한 그대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여기에 있는 그대로 10계명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우레와 번개로 나팔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팔 소리로 말씀한 게 아니죠.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신의 연기로 보이면서 멀리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이게 율법과 은혜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구원 얻었어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진리에 분명한 연합된 믿음으로 내가 확실하게 그 복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된 위치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이 율법 아닌 율법 속에 살아요. 생활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생활을 내가 이렇게 했다 못했다. 그리스도로 살았느냐 안 살았는가에 대한 깨어있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나를 주목하고 내가 오늘도
믿는 사람처럼 살았나 못 살았나 하고 자기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크리스찬들 이 복음을 알고 신약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분석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분석하고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다 이뤄놓고 그걸 다 주셨어요. 그건 누리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그냥 그래서 감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워도 감사. 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인데 그 음성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러다 내가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나.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를 주목함을. 이 백성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협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까이 와서 접하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을 시켰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성막도 주셨잖아요. 만나러 오셨잖아요.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오시기까지. 그런데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19절의 내용이 백성들이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 모세가 대신 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 요청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 선 사람의 상태는 사실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그 귀한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경외심이라는 건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닌 경우에는 그 두려워하고 떠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음성이 너무 무서워. 나는 거기에 그 말씀에 비춰서 나는 지키질 못하네. 그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기능이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건 분명한데 우리가 또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가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 이야기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우리 그 양반 직접 못 만나겠다. 나 자신 나갈 수가 없어. 대신 네가 좀 해달라, 말해달라. 그런 이후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본 그대로 하나님이 토단을 쌓아 내게 나올 때
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너희와 나하고 만나는 장소인 제사를 지내고 나와 만날 수 있는 곳 토단을 이렇게 쌓아라. 층계로 오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자기 자신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그 다음에 계속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자기를 계속 주목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상하게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가졌으면서도 왔다 갔다 해요.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려주기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이 주님과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답은 주지 않지만 쭉 들어보면 확실하게 예수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쳐다보다 보니까 들락날락 삶 속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 주신 진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오늘 주님이 나올 때 그냥 단을 그냥 흙으로 있는 흙 그대로 나와. 토단을 쌓고 돌로 된 거는 정 찍어가지고 정으로 막 찍어가지고 잘 다듬지 말어. 우린 자기 자신 쳐다보면 그 말씀에 비춰서 나는 귀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니까 나인데 내 존재의 모습은 거기 격이 안 맞으니까 나는 자꾸 내 마음을 정지하잖아요. 정을 쪼느라고 이것도 저거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아직도 난 안 부서지고 이게 남아있는데 그리고 막 정을 쪼고 있으니까 그 정 쪼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 자신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자꾸 주님을 보도록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밖에 안 본다고. 우리 그걸 계시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아들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경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근거를 가지면 성령님도 역사할 근거를 가지 못하고 어둠의 사탄들이 우리를 계속 속일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돼요. 오늘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냥 나가야 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20절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케 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케 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원래 죄인된 존재들을 내가 죄의 영향에 범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볼 때 율법은 항상 죄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쳐다보면 벌써 우리 이 육신과 이 타락한 자아는 벌써 이게 법과 연결이 되기, 죄의 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쳐다보는 한은 항상 내게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런 죄 저런 죄. 근데 크리스찬이 정성적으로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희한하게 뭐냐면 죄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를 생각나게 해서 죄를 버리게 하고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내 수준이 무슨 수준이라고 뭐 죄를 다 보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의학하고 그냥 발견하고 보는 것 뿐이지. 주님 보여주지 않은 죄를 여러분과 내가 보면 더 신령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계속 죄만 생각나고 죄를 짓는 경향으로 연약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주님 주신 은혜 속에 계속 진리로 내가 마음이 늘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참 교만하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가 좀 선악을 분별해서 뭐 옳고 그런 거 따지면 내가 좀 신령해질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하여 더 논하면 논할수록 우리는 더 강박해져요. 자, 그리고선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과 서로 간격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쪽에 계셨으므로 예수님의 중보의 모형이죠. 22절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두려고 하나님과 같이 두려고 금신상이나 은신상을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들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느냐? 보았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금과 은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종교성 부어 만든 우상.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토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을 쌓는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곳, 제사 드리는 곳, 다른 말하면 또 예배하는 곳, 신약적으로 그게 단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이 단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 갈보리 십자를 나타내기도 하죠. 십자가를 나타내기도 하죠. 24절에 그러면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토단을 쌓으라 그럴 때 토라는 게 흙토자잖아요. 흙으로 만든 단. 근데 이게 원문의 흙이 뭐냐면 이 토단할 때 토의 흙이 아다마. 그 아다마라는 게 여러분 아담. 거기서 파생된 창세기 2장이 나오는 창세기 나오는 그 아다마라는 게 붉은 흙 그런 뜻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계명 줘놓고 하나님이 여기 나올 때는 아담아 너 원래 지은 그대로 타락한 그대로 그 토대 위에 나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흙은 저주받은 상태지요. 저주받은 상태 그대로 그 흙으로 단을 만들고 저주받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아담아 그리고선 그 상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예수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무엇을 근거로 나갑니까? 오늘 내가 승리했으니까, 오늘 실패했으니까 못 나갑니까?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를 배우면 우리는 끝까지 흙입니다. 흙. 우리 안에 와 계신 보석, 은혜, 그리스도, 이 질그릇, 흙그릇. 나는 질그릇이지. 이 질그릇 속에 그분이 보배시지. 근데 이 질그릇이 자꾸 안에 있는 보배처럼, 보석처럼 자꾸 되려고 자기를 자꾸 주목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은혜로 그분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 흙덩어리인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실 그분이 흙이 되셨어요. 진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이 발견되고 우리가 흙덩어리임이 더욱 증명됐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을 제가 가끔 읽으면, 여러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면 이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표현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으면 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지요. 그치? 복수. 근데 우린 분명히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그럼 성경 안에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 근데 성경 표현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대요.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이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음에 연합되어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발견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것이 나에게 발견된 자마다 무엇을 아느냐면 내 존재 자체에 대하여는 이미 저주받은 존재구나. 우리는 그 민수기서에서 보잖아요. 21장에 뱀, 노뱀 매달아놓은 거. 뱀이 이게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으로 매달리셨는데, 그 뱀, 그게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으니 하시니,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한 복수에 들어간 저주받은 존재. 또 우리 스스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내가 되셔서 그분이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와 함께 딱
연합되고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내가 포함됐기 때문에 복수가 됐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받을 때 여러분과 저 옛사람도 함께 저주받아 처리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나를 끝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을 봐야 돼요. 끝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걸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서 오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여기서 끝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끝낸 것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성령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걸 나는 동참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이지 나를 끝내보려고 하는 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과 겸손히 이 은혜를, 이 진리를 주님이 주신 걸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듣다가 내가 성경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이 될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확실히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노력은 끝납니다. 사실을 봤는데 왜 노력해요? 내가 죽어 있는 걸 봤는데 왜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요? 이미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대로 바라볼 때 이상의 성령님이 그 믿음으로 주님과 시선이 마주친 그 속에 성령님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흘러가듯이 여기는 문제가 그냥 그대로 십자가로 그냥 쫙 전가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서 생명과 평강으로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 알 뿐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종교성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인내하라고 그러죠. 인내하려고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은 참아야지. 그런 참는 이야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내심 대단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진리를 믿는 믿음을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안에 막 벌떡벌떡 살았어. 생활 속에 해보니까 이게 막 갈등이야. 분명히 죽은 걸 내가 믿는데 이 안에서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여기에 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해놓으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냐? 아니면 이게 너무 크게 보여서 혼 안에 있는 이게 역사하는 이게 너무 크게 보여서 이게 아직도 이게 아닌가? 이 싸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 어느 편에 진리 편에 서서 주님을 바라본 그 견디는 난 아닌가 봐 이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인내 그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생활 속에 뭐 좀 참고 뭐 그런 인내 그건 세상 사람 우리 육신 다 할 수 있어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뭐 얼마든지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의 인내라는 것은 큰 영적 싸움에서 믿음 편에서 그걸 희한한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 살아보면 주님 말이 이루어졌다는데 내 안에서 지금 막 전쟁이나 야 이게 왜 이렇게 난 아직도 안 되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은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 내 혼 안에서 아직 이 양심의 빛이 안 열려서 내가 아직도 그것이 내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은
육혼 말고 영혼 쪽에 이 새롭게 된 세 사람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거. 여러분과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 제가 곁길로 좀 나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저주를 받으심으로 다 구속하셨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 바친 거죠. 하나님을 공의를 만족시킨 거.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토단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 때에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연결돼야 돼요. 뭐냐?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죽은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가만 놔두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 그분의 성품,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당신이 원하셨던 저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아들과 그 아버지와 거기서 하나님께만 드려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끝났어요.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완전히 100%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시선,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대하는가에 대한 그 시선에 대해 우리가 좀 그러니까 계시라는 걸 제가 가끔 얘기하죠. 계시가 뭐냐? 계시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거.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고 있네 하는 걸 순간적으로 야, 나는 나 자신을 쳐다보고 이렇게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그렇게 보질 않고 있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훔쳐본 거잖아요. 번제란 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거, 예수가. 그 피가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됐다. 여러분과 저를 불안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이 나가서 아무리 불안케 해도 집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그냥 용서해 해가지고 아버지가 해결되면 아들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밖에서. 근데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게 뭐 여러분과 잘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들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냥 믿음으로 부어진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화목제, 가슴과 뒷다리.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내 위치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여러분과 제가 그 번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예수님 피 때문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마귀들의 영향들과 이 세상의 영향들이 흐르는 걸 발견할 때에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적용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5절 네가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쏘면 부정하게 됨이라. 아까 말씀을 제가 말씀 이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여러분과 저희 노력으로 나를 다듬거나 우리 행위로 개선해서 고쳐보려고 정으로 조각하면 나를 딱 조각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난 술 많이 먹고 뭐 조금 좀 개과천선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으로 조각하면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생활하다 넘어졌어요. 즉각 하나님께 나가집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저주받은 존재고 내 안에 이렇게 정말 저주받은 내용들 육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알아지는 숨기면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다음번에 안 그래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계속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 육만 키우는 거예요. 육을 키우는데도 자기는 육을 키운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신령해진다고 생각해. 왜? 다음번에 안 그래야지. 그리고 자기를 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다듬으려고 하고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신령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의롭게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육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토단 내 흙덩어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담아 그 붉은 흙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율법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거 계명으로 말면 내가 죄가 드러나서 우와 그러면 흙 토단 그 아담아 그냥 토단으로 정도 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엎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내가 의지할 근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에게 준 은혜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진리를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돼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누린다고 할까? 누리는 거예요. 죽음도 누리는 거고요. 누가 콱 찌르면 확 올라오면 휘파람 불듯이 주님, 이거 올라옵니다. 그래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저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위치가 저기로 날아가듯이 이 안에서부터 쫙 해방되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거기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 평강을 통해서 나를 통해 살고 계신 그 은혜를 또 한번 찬양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잔잔히 무슨 막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삶. 우리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합니다. 자기를 쳐다보고 분석하는 거 어떤 경우가 돼도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줄 때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안 발견하고 싶어도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빛으로 촥 알게 해줘요. 그거 내가 만들지 마세요. 사탄들이 장난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묶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어떤 경우가 돼도. 신령한, 이게 너무 사람들이 고상하니까, 그래도 내가 좀 염치가 있어야지 주님께 나가지. 우리가 이렇게 염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여러분 흙덩어리, 저주받은 흙덩어리. 처음엔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십자가 깨달은 이후에, 그때만 해도 저는 아주, 잘났으니까. 왜? 과거 생활이 험하게 사지도 않고 착각해서 늘 칭찬받고 살다 보니까 몰랐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오히려 십자가 깨달은 이후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관념은 타락한 종교적인 관념. 인간이 주체가 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들. 내가 한번 새벽기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오늘날 세계가 좀 종교 통합 운동이 있죠? 근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걸 잘 구분을 못 하더라. 뭐냐면, 무슨, 천주교니, 무슨, 이슬람교니, 다 지금 하나님은 정상에 계신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좀 등산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어가지고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다 가는 거니까 우리 다 종교 통합합시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지금 WCC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죠? 하늘에서.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오셨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정상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길,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믿으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근데 이 종교는 뭐냐면 나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더듬어서 잘 찾아가서 그분에게 잘 보여서 무슨 저주받은 무슨 흙덩어리가 무슨 흙덩어리 아무리 다듬어 봐야 또 모양을 바꿔보려고 물 묻히면 또 흘러내리고 손에 묻어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비중을 두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무엇을 먹느냐에 비중 둡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을 담느냐 지금. 은혜로. 질글 속엔 계속 그 보배가 담겨있죠.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그게 아니고, 오늘도 나는 무엇을 먹느냐? 예수를 먹느냐? 내 안에 무엇을 받아들여 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릇인가?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런 간증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열심을 내보고 다 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였어. 다.
여러분 이날까지 사신 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속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묶인 것 때문에 율법에 육신에 그걸 모펫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왜 가끔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만드는 강아지가 하는데 진짜 사람 강아지처럼 움직여요. 꼬리도 치고 뭐 귀도 막 이러고 막 걸어가고 막 애교도 피우고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위로 줄에다 달려가지고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뭐죠? 결박되어 있습니다. 줄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사탄의 줄에 의해서 마귀들의 줄에 의해서 그가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충동받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 끈을 다 사실은 그때 다 끊으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가 세상과 사탄에게 연결된 줄들 다 끊으신 거예요. 그 결박된 것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생명이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이제는 그 주님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게 오늘도 26절에 너는 층기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단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래.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계단 만들기를 좋아해요. 저 사람은 학력이 중학교, 저 사람은 고등학교, 저 사람은 대학교, 뭐 박사학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내게서 어떤 수준, 여기 오늘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너는 층기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단에 오를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네 마음속에 나는 오늘 승리했어. 요거 근거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체가 뭐죠? 여러분과 저는 죄성. 우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죄의 법은 법일 뿐이에요. 죄의 법으로 이제. 옛날에는 죄가 생명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죄는 나의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법으로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지, 이제는. 그 죄의 법이 내가 야성이어서 나는 이제 이만큼 수준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고서 그런 신앙으로 내가 나 자신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거지, 그게. 나는 오늘 1단, 2단, 계층 2단계 올라왔어. 이 수준에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있으면 네 하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얼마 안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걸 또 발견돼요. 무너지는 거. 육은 육이요. 끝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뿐이지. 오늘날 그런 거 많죠? 좀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반 해가지고 나는 몇 기생이니? 나는 1기야. 너는 17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17기생도 1기는 나보다 신앙 수준이 훨씬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기는 한참 후배로 생각 좀 되고 신앙은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과 제가 높낮이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목사는 육신을 바라보면 지금 헤매고 있는 거고 낮은 형제나 자매가 지금 주님과 온전한 교통 속에 있으면 그는 지금 주님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높낮이 없어요. 계단 만들면 안 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나는 좀 낫다, 나는 모자란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죽으라는 거지 기절하는 게 아니죠.
죽는 거예요. 겸손은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정확한 의미에서 겸손은 여러분과 저 겸손해라 한다면 죽는 거예요. 계단 만들지 말라. 예. 자기 선함과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교만. 자기 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러니까 오늘 내용 중에 계속 자기를 보는 거 문제 있어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 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왜? 자의식이 강하게. 자의식이 없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의식이 있는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 자기의 더러운 본질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 안에 숨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형제자매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왜? 그 형제자매 하나님이 세우고 넘어뜨리는 권능은 주께만 있기 때문에 그만이 그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교만과 겸손 인간의 겸손의 어떤 속임수도 있습니다. 겸손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아중심 자기를 보는 거. 예. 오늘 제가 자기를 보는 것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막 좀 거칠죠. 표시가 나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 무능해가지고 좀 교회를 섬기고 하십시오. 못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에서 한번 간증하십시오. 나는 말도 못하고 그냥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겸손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같이 구경 모임 가지면서 하다가 탁 얘기하러 오면 막 갑자기 내가 막 할 말도 없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자기 욕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지나치게 표현하는 건 미안합니다. 그러나 가감 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강단에 원래 소심한 사람인데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설교 한 번 누가 은혜 받았다는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그게 다 옛날에 근원이 뭔지도 몰랐지. 그게 징글징글 합니다. 징글징글 이 자아라는 게 우리 주님 외에 내가 되셔서 날 이런 비참한 나 자기 중심에 자기 완전히 갇혀서 거기 묶여있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서 해놓으신 진리를 날마다 조금씩 저 박히는 의미가 저기에 매달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사소한 감정의 움직임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저기 있어야 되나 이거 놓고 날마다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내려놓고 정말 어떤 때는 형제자매 같은 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부끄러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은 있는 그대로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데 내가 아직도 신앙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아요. 주님이. 요번에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신자 우리 환영회를 했는데 자매님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그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그 자매님이 나오셔서 저는 교회 새로 나왔는데 정 목사님 말씀하는 그게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죠? 그 자매는 그냥 웃으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탁 들으면서 나는 정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게 내 안에 없습니다. 근데 저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여 저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저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자아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해도 그건 다 자기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낮아지셨습니다. 예. 겸손.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은 이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돼요. 제가 가끔 경험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상처받았다. 예. 상처가 드러난 것이다. 내가 얘기하죠. 상처받았다는 말은 이미 누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자기 자신을 지금 자기 중심에 지금 빠진 사람이에요. 상처가 드러났으면 이제 주님 바라봐야죠. 여러분과 저 안에 상처가 계속 나에게 삶에 계속 문제가 된다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처음에 나왔을 때 뭐 했습니까? 쓴물 그 첫 번째 쓴물이었잖아요.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걸 가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처음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쓴물을 만나게 했는가 하는 의미가 뭔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광야 생활에 만나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내 안에 쓴뿌리, 남을 원망하는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 이건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걸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오직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이 이르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점점 주의 영으로 형상을 닮아가고 이렇게 하는 일이 고린도 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매. 누굴 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매. 그러면 그 영으로 영광의 형상으로 점점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해요. 주님 안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 닮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임신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미워서 그랬더니 나중에 아기를 낳더니 시어머니 곧 닮았다더라. 보는 사람 다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중요성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면 반드시 죄만 생각나게 되어 있고 주님만 바라보면 은혜가 생각나고 오늘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그 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됨됨이를 너무 쳐다보지 말고 신앙의 비밀은 사탄과 이 마귀들과 여러분과 저 육신은 늘 여러분과 저를 부추겨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한 이후부터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처럼 된가 안 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됨됨이 너무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수준의 계단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왔나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면 좋게 해요. 주님이면 좋게 해요. 저 옛날에 참 많이 생각 좀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꽝이에요.
주님이 전부지. 괴로워도 주님, 기뻐도 주님, 주님뿐.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 있는 상태 그대로 흑토단이 되어 주님 십자가에 갖다 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다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과 사단은 우리 자신을 부추겨서 늘 진리의 곁길로 떨어지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제 우리 생명 되신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점점 발견되기를 원함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나 자신만 쳐다만 보면 여전히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만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러한 나를 구속하신 주님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 바라보면 주의 성령이 조금씩 그의 형상 따라, 그의 형상대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셔서 모든 걸 은혜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